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마음의 고백이죠. 우리 영의 고백입니다. 그럼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이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는 이 믿음, 거기까지만 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선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는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가장 극명하게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요 동등하게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계속해서 말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행동들, 우리의 삶,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데는 행위를 너무 강조해서 믿음이 약화되어져서 그 행위, 믿음 없이 행위만, 그러니까 선한 일만 행하는 것에 집중해요. 그것도 성경에서는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똑같이 두 날개짓을 해야 잘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도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들에서 많이 가르쳐 주고 있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삶의 덕에 대해서, 덕목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웃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만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 이웃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또 족속 금방 떠오르지 않네요. 좌우지간 여러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변화된 삶은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이 항상 진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가? 교회와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있는가? 믿음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들이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몇몇 교회들의 문제가 교회 전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몇몇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부산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건축 헌금을 이용했습니다. 건축 헌금 모아진 것을 자기가 관리하다가 약 5억 원 정도를 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건설 회사 사장인데 자기 회사 돈 살리는데 교회 돈을 썼다 이 말이죠. 그 유형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져 있어요. 그게 걸리면 법으로 형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이요 담임 목사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어요.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교회를 그 담임 목사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중에 당신 그게 설교하는 것입니까? 당신 목사 자격이 없으니까 그 강단에서 내려오시오. 지금 담임 목사가 교회를 지금 분란시키고 있습니다.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그 장로가 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것이 법정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장로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러한 일이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죠? 충분히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지만 좀 더 아름답게 우리가 해결할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갈라서고 또 떠나고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기는 더 많은 교회들이 성숙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저는 믿어요. 단지 몇 개의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또한 교회 세습 때문에 참 문제가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 이 세습 문제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교회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에게 교회를 물려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교회를 물려주셨을까요?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교회를 물려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법에 의해서 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이해를 시키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교회를 물려주셨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질타를 받는 거예요. 왜 세상의 법들보다 교회의 법들이 더 난장판이냐 이거죠. 비상식적이냐 이거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연약함을 알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교회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거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아파해야 돼요. 그 교회의 아픔이 우리 교회의 아픔이고 그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를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닥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것을 극복해 낼 것인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목들, 부정과 긍정을 교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라와 하라.
이를 대조적으로 먼저 하지 마라, 그리고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교차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참된 말을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은요, 부정과 속임수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한 자가 많이 있지만 엘리사와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누구냐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엘리사의 능력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 탐례를 하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거절을 했어요. 그냥 돌아가시오. 근데 나아만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때 게하시가 그를 쫓아가요.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생도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요, 그래? 내가 1벌이 아니라 2벌을 주겠다. 그 1달란트가 아니고 2달란트를 주겠다. 그리고 2달란트와 함께 2벌 옷을 그에게 줍니다. 게하시는 그것을 들고 집으로 와요. 그러다가 그것을 자기 집에 감춥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요.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오느냐? 엘리사가 말해요. 나 아무 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나 아무 일 안 했습니다. 그때 나만에게 들렸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고 맙니다. 게하시는요, 문둥병에 들었어요. 게하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먼저 나만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 2명이 왔는데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세요. 옷 2벌을 주세요.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거짓말했어요. 자기 집에 감추었잖아요. 그래도 어디 갔다 왔느냐? 지금 엘리사는요, 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의 결과는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속임수를 버리라, 부정을 버리라 말합니다. 그러면 거짓은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말합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그래서 그것을 더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참을 말해야 돼요. 참이 무엇이냐?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참된 것,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거짓된 세상일수록 참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실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26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분을 내어도 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함에 집착하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고 있지 말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해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 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므로 해 질 때까지는 뭐예요? 해 지도록은 뭐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노를 품는 것은요, 죄가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집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분노에 집착하는 자들.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분을 내어도 죄짓지 않도록 너희를 다스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면은요, 이 분노에 집착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더욱더 우리에게 들어와서 유혹을 하죠.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어둠의 지배자예요. 믿는 자들을 항상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미워하게 하고 더욱 오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만드느냐? 복수하게 만들어요. 분노에 집착하면 증오하고, 증오를 넘어서 복수하게 만듭니다. 그게 죄예요. 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품지 말고 우리는 화해합니다. 평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분노보다 화해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7계명이에요. 단순한 절도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도둑질을 그만두라는 말씀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그치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의 대가를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의 노동의 대가를 통하여서 내가 호의호식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도둑질이에요. 노동 착취, 도둑질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취하지 않는 것, 지불하지 않고 내 것으로 갖는 것, 그거 도둑질 아니에요? 도둑질이에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반대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위해서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6일 동안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 번째는 오늘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선한 말을 하라 말합니다. 말. 부패하고 썩은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썩은 마음, 썩은 생각에서 썩은 말이 나옵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부패한 말이 나와요. 증오하는 마음에서 증오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힙니다. 여러분, 패역한 입놀림은요, 죄입니다. 패역한 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 혀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돼요. 혀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말합니다. 입 한번 잘못 늘려서 아주 그냥 자신 물론 이고 가정, 자기 속해 있는 공동체 모든 것이 파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로 은혜가 되게 해야 합니다. 덕이 되는 말, 아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좋은 말 해야 돼요. 골로새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말을 하란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저는 참 잘 이 말을 이렇게 하지 못해서 늘 고민이에요.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참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아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참 모두를 즐겁게 합니다. 모두를 평안하게 해요. 같은, 좀 비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같은 욕이라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요, 깊은 상처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참 그 욕도 참 나를 즐겁게 해. 그런 경우 없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말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음식이 맛깔스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요, 맛깔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30절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종합적으로 에베소 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말합니다. 버리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악의라고 말합니다. 악의. 이것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입니다.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들을 용서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요, 사실은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똑같은 동목, 그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덕목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 믿어요? 즉, 이 덕목의 기초가 어디냐? 윤리의 기초가 어디냐?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모든 윤리의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5장 1절 2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러한 규율들, 덕목들, 규범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닮아가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닮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것, 사랑을 표현해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서는 다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도, 이런 덕목들을 행해도 금방 무너지고 욕심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보상심리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요, 우리가 거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저 용서받았으니 거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희생 제물.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를 닮아가라. 너희들 희생하라. 희생으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본받아 정직한 삶,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보니까요,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